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말씀은요, 구름 타고 오실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6절에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5절 하반부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구절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경륜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흐르는 모든 신학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경영을 펼치시는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인식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데요. 대속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여 피를 흘리신 결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일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기름, 가솔린이 없이는 살아도 공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마시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듯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어마어마해서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선물한 고가의 손목시계가 있다고 해보면요, 그 사람은 이 시계를 선물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의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권세 밑에 있는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의 가치가 됩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은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영수증에 서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요. 원문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다 지불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 모든 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말로는 끝전까지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세파에 뒤틀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 때가 많은데요. 정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만 피상적으로 클릭만 합니다. 그저 눈으로 훑고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고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약관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에 클릭하면 내 모든 정보를 입력할 페이지가 나옵니다. 나이, 생년월일, 주소, 취미, 특기, 그리고 결혼기념일 등 자세한 프로파일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드디어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깁니다. 이후로 그 사이트와 주체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당 출입은 하는데 마치 그냥 인터넷 클릭만 하듯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회원 가입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가입비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원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고 이 의무를 이행할 때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클릭 수준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뜨는 화면만 보고 자세한 내용 즉 심층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만히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성전과 마니산의 비교인데요. 지리적, 지형적, 영적 특징 면에서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 큰 바위인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황금돔 모슬렘 성전 안에는 바위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런데 마니산의 첨성단 역시 바위 맨 위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동서로 위치가 떨어져 있으나 이 두 곳은 위도상으로는 매우 근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면에서 마니산과 모리아산은 매우 흡사한데요. 첫 번째, 방향이 두 곳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첨성단은 서쪽을 향해서 제사 드리도록 하였고요. 이스라엘 역시 기도하고 및 제사 드릴 때 동쪽을 향하였습니다. 에벨의 두 자손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과 욕단의 후손 단군이 서로 마주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위가 거의 바다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온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바다에서 아라рат산에 나와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제사 드린 모습을 연상케 하고요. 예루살렘 역시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에서 제사하였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요, 산악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도 높은 산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 산 제사의 제물은 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를 드렸고 마니산은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참성단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 기도회가 모인 곳입니다. 강화도는 특히 감리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발상지 중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예비되어지는 귀한 하루